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손과 발을 통하여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자족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남들이 도무지 볼 수 없는 감사와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상의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겟세마네 기도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3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시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에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고 그 자리에서 장문의 기도를 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기도로 초청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 너무나 힘드셔서 기도의 동력을 부탁하신 것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 땅에 남겨져서 자신들의 믿음을 보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사탄의 시험이 시작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영적으로 준비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은 그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드렸던 기도예요. 그 기도의 주요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강력하고 지속적인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 강력한 도전 때문에 그들이 혹이라도 신앙을 버리거나 세상의 악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이 제자들과 이 땅에 남겨질 교회들 그들이 받을 도전과 시험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보존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이에요. 자, 이 기도를 들으신 후에 겟세마네에 오르신 주님은 이 3명의 제자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말해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세상의 도전이 너무나 너희들에게 교묘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들 수 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시험을 받았고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께로 부름받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시험은 끊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 새끼는 잘 안 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내 인생과 심지어는 가정 전체를 뿌리채 흔드는 강력한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기도로 자신을 보존하고 내 가정을 보존하고 영적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오늘 40절 41절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교훈, 나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으로 받아서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오늘 한 가지, 다음에 한 가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가장 진솔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내 감정, 내 상한 마음, 내 뜻, 이것을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자, 37절을 보면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하셨습니다. 38절에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자신의 감정을 제자들에게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39절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만류하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너무나 나약한 기도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100%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너무나 힘든 현실, 힘든 마음, 그것을 가장 솔직하게 쏟아놓으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을 것 같은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자신의 뜻을 3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살과 뼈와 피로 이루어진 인간이셨어요. 몸만 인간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 욕구, 생각, 한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통 인간들이 고난 앞에 아파하고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놓으신 것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저는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너무 치밀하게 느껴져요. 너무 감사해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시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시고 두려움을 경험하시고 아픔을 경험하시고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한계 상황 앞에 절망하는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인간적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이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육체 질병에 걸렸습니다.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저는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이 장로님들까지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죽음에 암에 걸리고 병상에 있을 때 신방을 가면 두려워하세요. 어떤 분은 나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감사해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조금 더 살고 싶어 하세요. 그 고통 속에 처절하게 고통하세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잠 못 이루고 가슴앓이를 합니다. 재정 문제 평생 갈등합니다. 우리가 영과 육의 갖가지 문제로 탈진되고 헉헉거릴 때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병상에도 두려워하는 그 권사, 집사, 장로, 목사를 보시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너 이렇게 형편없는 신앙인이었느냐? 정말 내가 너의 믿음에 실망했다 라고 꾸짖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많이 힘들지, 두렵지, 아프지. 나도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 힘들었어. 나도 죽음이 두려웠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주시더라. 천사를 보내주시더라. 그러니까 힘내. 조금만 더 힘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를 붙들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히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기도의 생명이 거기 있다고 생각돼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할 때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슴앓이 그걸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영적인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한 감정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사탄이 그 상한 감정을 이용하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런데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토설하면 그 상한 감정이 치료받아요. 원리는 이거예요. 상한 감정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독이 되지만 그것을 토해내면 치료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감정까지 기도해?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어요. 너무 미워요.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이게 기도의 생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시편을 제가 지금 다윗 시편을 읽고 있어요. 시편을 읽고 있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냥 누군가를 내 원수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고 싶다고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와 그 가정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냥 올려드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윗이 치유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처음에 감정이 다 사라지고 회복돼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털어놓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친밀하다. 어떤 것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때로는 다윗처럼 무서운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감정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감정 알고 계세요. 숨겨진 내 감정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상한 감정을 토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할 수 있는,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세상에서 친숙한 벽이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자기의 뜻을 올려드렸어요. 내 감정과 내 뜻을.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평강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 드리는 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느냐. 저는 아닙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 그대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생각과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저는 기도의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상한 감정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서서히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이 아버지의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장 한 인간으로서 가장 진솔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3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장 친밀하시고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다 토해낼 수 있는 주님 앞에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토해놓는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또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심령을 다 토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상한 감정을 다 토해내다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너무나 세밀하시고
진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만드심과 치료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겟세마네 기도, 어저께 영성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기도의 그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아니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고통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저를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토하지 않고 어디에 토하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받아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내 마음을 받을 분이 주님밖에 안 계시고 내 마음을 치료할 자가 아버지밖에 없음을 알기에 아버지, 어떤 감정, 어떤 내가 고통하는 거, 너무 힘든 거, 감당할 수 없는 부분,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 주님 앞에 다 토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기지 못하는 죄, 관계에 받은 상처, 아버지 내 마음의 강력한 소원 주님 앞에 알려드리고 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주님의 치료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기도, 어떤 내용, 어떤 마음도 다 받으신 아버지 앞에, 아니 나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이해하시고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창조하셨기에,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만이 내 심령을 치료할 수 있고 아버지만이 받아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해답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깨달아 내 마음을 토설할 때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평강과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이 종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하는 사랑과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진멸되지 않는 은총으로, 진멸되지 않는 긍휼하심으로 종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